안녕하세요. 연제구민 여러분. 2024년 5월 15일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집으로 준비한 해피스님과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대담을 진행하게 된 저는 해피스님입니다. 오늘 대담에는 연제구에 소재한 열애선원 여여불교대학 효산스님과 수영구에 소재한 성주사 산따찌떠 스님, 그리고 해피스님과 함께 공부하는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의 박희애 법부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자, 참석한 여러분 우선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해주시죠. 효산 스님부터 인사. 예, 저도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연제구 열애선원의 주지성을 맡고 있는 비구 효산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산따찌떠 스님. 스님 인사 전에 사실은 산따찌떠라고 하니까 되게 좀 낯선 언어의 이름입니다. 불교 경전어인 빨리어로 지으신 이름이지요. 산따찌떠라면 그 의미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분, 이런 의미가 되죠. 예, 산따찌떠 스님. 네. 인사 말씀. 안녕하세요. 좀 전에 햇빛스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산따찌떠 스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양정에 위치하고 있는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에서 해피스님의 지도를 받아 니까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박희애입니다. 네,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박희애 법부님 말씀하신 양정에 있는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에서 지도법사 겸 선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스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들 오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부처님 그리고 그 삶의 의미를 소개하는 대단인데요. 하필이라고 할까요?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승으로의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대담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경전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요. 빨리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빨리어로 사타대와 마누사낭이라고 하고요. 의미를 보면 신과 인간의 스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인사라고 한역되었는데 부처님 누군가요? 이렇게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신들의 스승이기도 한 그런 분이죠. 자, 우리가 모두 부처님의 제자, 불교 신자잖아요. 나에게 부처님은 어떤 스승일까? 우리 모두 한 말씀씩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박희애 부부님 해주시겠어요? 네, 저에게 부처님은 저를 괴로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도마줄 같은 스승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완전한 진리를 드러내고 그 진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테니 부처님의 탄생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지만 저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고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스승이시군요. 네, 잘 들었고요. 그럼 이어서 우리 산따찌떠 스님께서 좀 예. 네. 좀 전에 그 박희애 법부님께서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거기에 대한 깊은 공감을 하고 부처님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의지처를 삼고 닮고 싶은 분, 그분과 같이 같은 길을
잘 가는 그런 수행자로서 꼭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뭐랄까 이렇게 의지처이고 함께하고 싶고 닮고 싶고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부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불교신자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효산 스님도 한 말씀. 예. 저는 또 부처님이 스승이라고 이제 여겼을 때, 부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날 때는 다 아까 우리 박희애 부부님도 말씀하셨지만 힘들 때 부처님을 만나는데 그 힘들 때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얻어지는 잠시의 기쁨은 있었지만 또 그 사람도 이 생로병사의 어떤 질곡 속에서 다 모순과 어떤 진리의 길에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부처님께서 2568년에 열반하셨지만 오히려 열반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말씀 속에서 오히려 더 위안을 얻고 오히려 그렇게 열반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맞이할 부처님 오신 날에서 더 영원한 스승으로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았나. 단적으로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아난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이전에는 스승이 있었다. 또 이전에는 스승이 없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안 한다요. 그러나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안 한다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내가 가고 난 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런 단 한편의 어떤 그런 말들이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또 사람들보다도 저를 이끌고 가셨기 때문에 저의 스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 법과 율로서 스승을 삼아라라는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사실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몸으로 부처님을 뵐 수 없는 이런 형편에서도 바로 그렇게 내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참 이런 말씀은 정말 너무 멋진 말씀이고 그렇죠. 다른 종교에는 나를 믿어라. 뭐. 그렇죠. 나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스승다움인 것 같아요. 좀 전에 뭐 하실 말씀 있으셨나요? 아니, 없어요. 예. 뭐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뭐 저도 부처님을 스승으로 공부하는 사람이지요. 그럴 때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정말로 나의 길을 이끄는 그 중심엔 어떤 가르침, 말씀이 있을까라고 할 때 첫째로 인도 사람들이 부처님을 찬탄할 때 부르는 말이 있어요. 사문고타마는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을 말하는 자다 라고 해서 사실은 뭐 우리 주변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요? 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창조로서 삶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의 나의 삶을 말하기도 하지요. 또는 아무런 원인도 조건도 없이 그저 사라져가는 뭐 이런 식으로 삶을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을 말할 때 핵심으로 사문고타마는 업을 설하고 결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업이라는 게 뭐 나의 행위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는 행위, 나의 업을 통해서 그 결실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삶을 만들어간다, 창조해간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을 말하는 자 이렇게 불리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스스로 업의 제어,
부처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결과는 무엇냐라고 할 때 이제 많은 경에서 부처님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실 뭐 세상이 참 그 죽음은 끝이야 라고 윤회 없음을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는 윤회가 있긴 있는데 힌두교가 말하는 아뜨만이 윤회하는 거야.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관점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관점으로는 이런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삶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럴 때 부처님이 바로 그 업과 결실을 말하는 그 공부의 연장선상에서 나를 덮고 있는 윤회의 장막,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면 또 늙고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의 장막을 벗겨낸 사람이다. 이렇게 부처님을 말해요. 뭐 다들 이제 함께하는 의미입니다만은 부처님의 깨달음, 우리가 부처님을 뒤따라서 완성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런 부분, 저는 아주 스승이신 부처님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제 마음에 와닿는, 저는 우리 스승 누구실까요? 라고 말하면 이 두 가지로 보통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첫 번째 주제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뒤따르는 삶,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나 자신을 향상하는 삶, 이것이 불교 신자의 모범된 신행이라고 하면 방금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눠본 스승이 누구일까라는 이런 주제에 대한 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이렇게 우리 대담을 시작했는데 우리 잠시 좀 쉬어가기로 할까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스승이신 부처님을 기리는 이런 의미로 스승의 은혜 노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 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산 스님 좀 여쭤볼까요? 불기 2568년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태어나신 때로부터 2568년째 되는 해, 이런 의미인가요? 예, 이 불기라는 게 세계 불교도의라는 곳에서 의회에서 1956년에 부처님의 불멸을 2500년으로 기준으로 하였고, 또 그 국제적 기준으로 올해는 그 기준에 따라 불기 2568년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기준을 정하기 전에는 각각이 달라가지고 혼돈을 많이 초래를 했었는데, 이제 불교의 모든 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하자. 그래서 부처님의 인멸 후 2568년 올해 이렇게 맞이하는 해가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겠네요. 아니,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불기 3000몇백 년 이렇게 해도 맞아요. 산타지토 부부님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그 무렵에는 불기 3000몇백 년 이렇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지역마다 다 좀 차이가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세계 불교도 의회 여기에서 이제 기준을 잡아준 거네요. 그래서 1956년을 불멸 2500년으로 정하니까 이제 올해가 2568년 되었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어쨌든 부처님 탄생으로부터가 아니라 돌아가신 때로부터 2568년째 되는 해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불교는 남방 테라와다 불교와 북방 대승 불교가 있잖아요. 두 전승에서 이날을 기념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대승 불교에서는 음력 4월 8일 오늘이죠. 부처님 오신 날이 되고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음력 4월 15일에 꼭 오셨다라는 의미만 두지 않죠. 오신 날이면서 깨달으신 날이고 돌아가신 이 세 가지 의미가
중복되어 있는, 그래서 부처님 삶의 세 가지 중심 사건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이렇게 부처님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전승을 고려해서 지금부터는 대승불교의 전승에 따른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라와다 불교의 전승에 따라서 부처님의 날의 의미, 즉 부처님의 삶에 대한 포괄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타치토 스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부처님 오신 날 뭐 하실 계획이세요? 교주이자 스승께서 오신 날이니 특별히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방법을 따로 좀 준비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저희 절에서는 뭐 특별한 행사는 없고요. 부처님의 탄생과 부처님의 출가,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그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이게 불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논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특별히 세상적으로 어떤 눈에 띄는 행사를 하기보다는 이런 부처님 오시고 깨닫고 돌아가신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까?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날로 삼는다. 예,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대담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산 스님은 어떠십니까? 저기 열애선언 여여불교대학, 그죠? 열애선언이고 불교대학 이름은 여여불교대학이고 이런 거죠. 열애선언 여여불교대학 쪽에서는 초파일을 맞아서 어떤 특별한 여기 계시는 두 스님께서는 다 이렇게 상자부 불교 쪽에 계셔서 또 성주사에 계시는 산타 찌또 스님도 마찬가지고 또 해피업당 해피 스님도 마찬가지라서 제가 들어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경전을 독송한다거나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기리지만 대승불교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열애선언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정말 바쁘죠. 부처님 오신 날 일단 대법회를 봉행을 하고 또 그 전에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기 위해서 연등행렬, 연등축제, 내일이 부산에 있는 모든 사찰들이 모여서 연등행렬을 하는 날이거든요. 옛날에 연등해라고 우리 고려 때도 있었던 고려 시대부터 누누이 전해왔던 연등에 전승한다는 개념으로 일종의 불교인들의 축제 개념이다. 그것도 준비하면서 또 부처님 오신 날 등도 달면서 또 큰 법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눈코 뜰 사이가 없을 시간이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스님 보니까 이야 정말 한가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저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경건하게 경전을 이루면서 정신이 없거든요. 진짜 이렇게 정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신 집중이 이렇게 탁 하면서 하는 것도 참 거룩하고 경건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많은 제가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런 일들이 열애선언 여여불교대학에서 이루어지니까 문제는 스님은 출가자로서 그 일을 다 준비를 해줘야 하고 이런 그런 역할 때문에 정말 스님은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건강 잘 챙겨가면서 어쨌든 또 스님께서 그 일을 해주셔야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 의미를 기리면서 기뻐하겠죠. 아무튼 고맙습니다. 박희애 부부님은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예,
4월 15일이 붓다데이인데 마침 수요일이더라고요. 그날은 우리 근본경전연구에서 맞지만 이까야 법회가 있는 날인데 부처님 오신 날에 그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대로 법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랬지요. 제가 함께 진행하는 법회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실 경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 그대로 실천하는 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친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그대 자신의 삶을 향상하라. 그대 자신의 삶이 좋아져라. 그것이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다. 이런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부처님 어떻게 나의 제자들아 나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삶을 완성으로 이끈 이 길을 그대들에게 설했으니 그대들도 이 길을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해서 그대들의 삶을 향상하라. 이게 나에 대한 최고의 예배다. 저는 진짜 그런 경을 볼 때면 깜짝 놀래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어쨌든 스님이나 저나 출가한 사람이 되었으니 출가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방금 이제 박기회 법부님 말씀하신 부처님 오신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를 이어간다라는 거. 공부를 이어가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가만 봅시다.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개인적인 일들 그리고 단체 행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불교 신자의 교주이시고 또 스승이시고 인류 역사에 으뜸된 성인이시니 그분께서 오신 부처님 오신 날, 그 의미도 좀 남다를 것 같거든요. 네,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 효산 스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처음에 출가를 해서 부처님 일대기를 읽었을 때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7걸음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개성을 읊으셨다라는 말이 정말 선뜻 신기와 어떤 그런 기적 이런 것 같은 거라서 많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제 스님 생활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 뜻의 의미에 방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 부처님 당시 때도 많은 그 사문들이 많은 수행자 집단들이 이 세상에 윤회는 없고 돈만 벌면 그만이다. 네네.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 운명이다. 이런 단멸론이라고도 하고 그런 게 참 많은 거죠. 쾌락주의와 이런 것들이 스승이라 가르침이라는 그런 굴레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해졌는데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인연으로 지어졌다가 인연으로 흩어지는 그런 무상한 것이라는 어떤 삶의 법칙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삼법인 연기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런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의 어떤 삶의 태어남과 죽음의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느냐가 어떤 걸 추구하고 어떻게 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2568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
그래서 뭐 그렇죠. 돈과 명예만 있으면 다 만족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허한 마음과 세상에 대한 비관과 뭐 이런 것들만 남았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의 스승으로 오신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네. 우리 삶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께서 오셔서 그런 길을 이끄셨다, 이런 의미. 예. 정말 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산타치토 스님도 이 부분 한 말씀. 효산 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물질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여기에서 가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무엇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 그렇죠. 이런 부분. 네. 그렇군요. 그죠. 부처님을 스승으로 만났다는 네. 참 중요한 일이죠. 박희애 부부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부처님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 진리, 원리, 법칙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괴로움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처님 오신 날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세 분 말씀에 공통되고 저 또한 공감하는 그런 내용은 결국은 부처님께서 오셔서 사실, 진실, 진리 이런 부분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 하겠지만 그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 바로 그 한계를 넘어선 삶의 완성, 오직 부처님께서 드러내주는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끝까지 향상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지금 세 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처님 오신 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는데요. 참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부처님 이야기를 함께 하니까 참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래도 지금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려드리는 노래는요, 법능 스님이시죠. 언산.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또는 부처님의 날을 맞이하는 특집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 순서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중심에 둔 대담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부처님의 날에 중심을 두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날은 부타데이 또는 외삭이라는 고유명사로 불리고 있지요.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 그리고 돌아가신 날이 함께하는 기념일입니다. 먼저 부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효산 스님께서 앞에 시간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주제를 담고 있는 아까 법과 유를 스승으로 삼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법의 중심 경에서 이제 마치마니까야 12번 놀랍고 신기한 것 경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에서는 부처님의 직전생인 도솔전에 태어나는 때로부터 이번 생, 부처를 이룬 이번 생에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삶의 과정이 정말로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들의 눈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믿기 어렵다. 아까 효산 스님도 이제 그 부처님 탄생 이런 말씀하실 때 참 그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이래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감이 동의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죠. 오죽하면 경 이름이 놀랍고 신기한 것 경 이래 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부처님의 태어남과 관련한 과정을 자세히 소술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뭐니 해도 부처님께서 태어나면서 읊은 탄생의 노래, 탄생계라고 유명하지요. 이 탄생의 노래를 좀 주목해야 하겠는데 박희호 부부님 탄생계를 원어로도 암송할 수 있다고요? 한번 들려주시고 그 의미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탄생 개송은 제가 평소에 외우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붓다데이를 맞이해서 한번 암송해 보았습니다. 탄생계 악고 하마스미 록가사 제토 하마스미 록가사 세토 하마스미 록가사 아야만 띠마 자띠 나티다니 부나바오.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고 첫째이고 으뜸인 자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라는 개송인데 중국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한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요즘은 테라와다 불교, 니까야 가 한국에 전래되어서 이제 한 20-3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니까야에서 나타나는 탄생기를 보게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좀 젊은 나이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사실은 불교 신자라고 해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요 두 구절만 보통 알았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공부하는 사람들이 삼계계고 아당한지까지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니까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방금 박혜부 부부님 암송해 주셨듯이 원어로 된 탄생기를 이제 만나게 되는 이런 행운을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죠. 어찌 보면 조금 그 원전의 의미와 한역 탄생계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잘 따져보면 으뜸이다 최상이다라고 하는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거랑 같은 의미 이래 봐도 될 거고요. 또 이제 더 이상 태어남이 없다. 이게 마지막 존재다. 이런 부분도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해서 이거를 3개의 계고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괴로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조금 그 괴리가 있을 수 있죠. 부처님 이제 원전의 탄생계랑 그렇지 않고 당신의 삶에 속한 이 3개의 모든 괴로움을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제 나의 마지막 삶이요. 이렇게 보면 두 개의 탄생계송이 크게 괴리되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태어남과 관련해 가지고 탄생계 알아보았는데 저기 산타치토 스님은 어떠십니까? 부처님의 탄생이라는 측면 좀 특별하게 스님 어떤 감흥, 스님대로의 그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심정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다만 이렇게 이제 출가할 때 저는 우연하게 이렇게 그 팔상록이라는 책을 보면서 거기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이 이분은 나의 롤모델이다. 난 이분처럼 살아봐야겠다. 한결같이 부처님을 닮고 싶은 스승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군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부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적지도 크지도 않고 오직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대로 믿고 실천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 스님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참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보면 뭐 스님도 아까 우리 그런 말씀했지만 보통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경을 보고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꾸며낸 얘기겠지. 뭐 이렇게도 사실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스님 한 번도 요만큼의 의심도 없다. 이런 말씀은 정말로 확고한 믿음 아니고는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참 스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확고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부럽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런 스님 함께 모시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우리한테도 참 커다란 행운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탄생계 부처님 태어남과 관련한 이야기는 요 정도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부처님,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삶을 어떤 그 커다란 변곡점을 다 말하자라고 하면 뭐니 해도 태어남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출가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깨달아 부처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말하자면 몸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또 보통 열반하셨다 이렇게 부르는 요 네 가지 사건을 이제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지금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봤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출가와 관련한 이야기 좀 살펴보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날 말을 하지만 부처님 테라와다 전통으로 음력 4월 15일 날 태어나셨고 깨달으셨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출가한 날은 이 날이 아니야.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어쨌든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는데 그래도 간략하게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처님의 그 출가와 관련해서는 제가의 삶이 가지는 압박. 자, 박희여 부부님 지금 이제 오늘 3명의 출가자와 제가자를 대표해서 혼자 앉아 계시는데 어떤가요? 우리가 출가의 삶과 제가의 삶 이렇게 구분해 볼 때 그 제가자의 입장에서 출가자의 삶에 비해서 제가자의 삶은 많은 압박 속에 있다라는 부분을 동의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제 특히 부모의 입장에 있다면 아이들이 먼저 우선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는 가족이 아프다든가 또는 부모님이 아프시다든가 할 때 제가 제 공부를 하겠다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제쳐두고 나오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행운이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느라 가족을 돌보느라 그런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구속이 그렇죠.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출가와 관련해서 경은 말할 때 항상 그 제가의 삶은 압박이다. 그러나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처럼 자유롭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출가를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체의 괴로움에서 해방되고자 출가했다. 이런 부분.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오고요. 이런 것을 이제 포괄해 가지고 또 몇 개의 경에서는 출가의 이유를 한마디로 말해요.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다. 유익, 이익되는 것. 이익되는 걸 구해가지고 출가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 완전한 행복,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출가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부처님의 날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요 정도 출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좀 청취자 여러분의
흥미를 궁금을 좀 채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어요. 효산 스님은 혹시 왜 출가하셨는지 대중들에게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딱 이것 때문에 출가했다는 없는데 부처님 일대기 중에서 그 야사에 출가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괴로워가지고 근데 그 괴로워하는 이유가 밤새도록 파티를 하다가 그랬죠. 그런 모습을 보고 출가를 했다는 것도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제가 출가를 할 때도 어떤 스님들은 뭐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했다지만 정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괴로움에 돌이킬 수 없는 괴로움에 봉착하는 순간은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젊은 사람은 젊은데요. 그때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마음으로 들고 옷이 없었을 때 야사가 숲을 헤매다가 숲 저쪽에서 무엇이 이렇게 괴로우느냐. 네. 여기 온다면 안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종 같은 목소리로 맞아. 그러니까 야사가 가서 자기도 모르게 싹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뭐 어떤 계기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는 바람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하면서 뭐 세속의 여러 좋은 말 뭐 이렇게 읽으면서도 그런 참 좋다, 참 높은 뭐 사상이다, 높은 사고다 이런 건 해봤지만 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그러게.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네.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어리석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야 이게 뭔가 이건 다른 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부터 이제 출가의 길로 갔던 것 같습니다. 뭐 남들이 기대하는 로맨스라든지 만약 로맨스가 있었으면 출가를 못 했겠죠. 그럴 수도 있죠. 로맨스라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로맨스가 있었다면 저도 뭐 전력 질주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서 출가를 못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어찌 보면 바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는 거,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말 그러시군요. 참 멋있다 해야 하나요? 부럽다 해야 하나요? 이렇게 출가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기 산타치토 스님 좀 여쭤봐도 괜찮아요? 예. 왜 출가하셨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서 나의 롤모델이고 닮고 싶고 또 너무 평온했어요. 그거 볼 때 마음이. 그래서 이것은 나의 길은 물질도 아니었고 생각도 아니었고 이 길이 나의 길이었구나 생각해서 바로 의심 없이 바로 그날로 저를 찾아갔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20대 때 출가를 하셨다고요. 예. 참 부러운 일이에요. 별 말씀 다 하십니다. 뭐 두 분께 여쭤봤으니 뭐 저도 네. 도망갈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출가해서 공부를 하면서 출가 전의 삶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한 것이 내가 평생 저는 이제 어려서 뭐 최초의 기억이 10살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린이 법회 가가지고 법회 부처님을 배운 이때부터 불교 신자로 살았는데 참 오랜 세월 불교 신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오계를 지닌 삶을 실천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 뉘우침을 출가하고서야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이렇게 오계를 지니는 삶을 실천하지 못한 그냥 겉으로 불교 신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불교 신자로서의 기본된 삶을 실천하지 못한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삶의 과정에서 어느 만큼 사라졌을 때 그야말로 쫄딱 망했지요. 그 시점에서 저한테 참 하나의 길이 발견된 거예요. 내가 평생 불교 신자로 살면서 비록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아내지는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후회스러운 삶을 사는 거 다 내려놓고 정말로 부처님의 출가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 그러면 나도 비록 쫄딱망한 제가자로의 삶은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로 출발을 한다면 이 삶이 나에게 새로운 향상의 길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야. 이제 이런 판단을 어찌 보면 한 40년 제가 신자로 살아온 과정이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그래서 제가 그 시점에 나에게는 아직 출가라고 하는 기회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출가를 했어요. 이제 뭐 어느새 저도 출가해서 한 20년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데 다행히 출가해서는 출가 이전에 5계조차도 실천하지 않던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제는 그래도 기본을 지키고 열심히 경과 유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이제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정말 다행스럽고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출가했습니다. 참 멋지시네요. 네. 참 다행이지요. 네. 참 다행이지요. 뭐 이렇게 우리 출가 이야기 뭐 정리하고요. 자, 이어가지고 깨달음이라는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깨달음 이러면 역시 부처님 우리가 이제 보면 많은 스님들이 당신의 어떤 깨우침으로 오도성을 읽잖아요. 부처님도 당신 깨달음의 자리에서 오도성을 읽는다고요. 박희여 보부님, 부처님의 오도성도 원음으로 원전에 의해서 암송하실 수 있다고요. 좀 수고해 주십시오. 네, 오도송. 아네까자띠 상사랑 산다윗상 아니피상 가까랑 가외산또 두카자띠 분합분항 가까락가디토시 분하게항 낙가하시 사빠떼 바숫가바까 가꾸땅 위상가땅 위상가라가땅 짓땅 딴하낭 가야마자가 옮겨가고 윤회하는 오랜 태어남의 과정에서 찾지 못한 집을 짓는 자를 찾는 자가 있다.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집을 짓는 자여 그대는 발견되었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 그대에게 석가래는 모두 부서졌고 대들보는 유의에서 벗어났다. 심은 형성작용 행에서 벗어났고 애들의 부서짐을 얻었다. 참 훌륭합니다. 사실은 그 부처님의 오도성이라는 것이 모든 스님들의 오도성의 선행에서 사실은 불교를 대표하고 불교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참 근데 이제 그 오도성에도 지금 이제 말씀하시지만 읊어주셨지만 거기서도 결국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윤회라, 그죠?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집 짓는 자를 찾지 못했었다. 이러한 마지막에는 결국 유비 또는 형성작용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부처님 깨달음의 노래가 읊어지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뭐니 해도 부처님의 깨달음은
중생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영역,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중생의 몸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불사의 실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의 본질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확고히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우리 깨달음 이야기 하자면 뭐 산타지 교수님, 예. 그 요즘도 그 성주사에서는 예. 뭐 제가 듣기로도 아침 저녁 수행하고 또 낮에도 수행 지도가 있고 굉장히 수행을 잘 지도하고 이끌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스님 생각하시는 깨달음 어떤 걸까요? 그러게요. 저는 깨달음은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늘 깨어있으려 노력하는 거, 깨어있음을 실천하는 것,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건이 바로 무명이라는 거, 무명의 조건이 괴로움이라는 거. 그렇군요. 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무명과 가래가 작용을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네. 이 말씀이죠. 그때 그 깨어있음이라는 거, 예. 이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보다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 물질이든 언어이든 정신이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임 속에서 나는 과연 여기서 주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걸 인식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그렇군요.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 그렇죠. 이런 네. 의미. 그렇군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제어될 수 있어야 그 제어의 완성이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을 해소함으로의 깨달음이다. 예. 이런 의미.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 타당하겠습니다. 예. 깨달음. 효 선생님 어떠셔요? 깨달음. 그것보다 해필 스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열정과 진심으로 이렇게 가르쳤으면 그뭐 굉장히 후에 보구님이 네. 그 남성 소리가 진짜 이렇게 뭐랄까 부처님의 그때의 목소리 같고 정말 좋습니다. 예. 저는 뭐 축하합니다. 뭐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 옛날 다큐멘터리에서 그 낭송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부처님 그 성지에서 말입니다. 네네.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런 걸 조금 몇 개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뭐 그 산타지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해피 스님도 말씀하셨고 깨달음이라는 그런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을 쫓아서 깨달음이 아니라 이 요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끝없는 가래로 인해서 이 종교 우리 불교의 믿음조차도 어떤 그 가래를 넘어서지 못했을 때는 진정한 신행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래를 넘어서는 진정한 신은 아까 햇빛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그건 정말 자신의 양심에 물어보고 또 진실에 물어보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으면 이 신행조차도 가래의 가면을 쓰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아까 열반송에서 말씀하셨지만 스카레를 아무리 물려들려고 해도 계속 끝없이 나아가는 더욱이 그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진짜 질주의 시대 속에서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실천해가는 것, 그거에 정말 진정한 뜻을 아는 것, 그게 선행된다면 깨달음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희애 부부님은 깨달음과 관련해서 방금 이제 그 오도성을 읊어주셨습니다만은 깨달음 하면 또 어떤 주제가 좀 떠오를까요? 부처님께서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완전한 고멸을 이룩하신 것, 즉
열반을 이룩하신 것,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뭐 그게 깨달음이죠. 그런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게 우리 이건 사다치토 스님께서 저렇게 열심히 대중들을 이끌고 수행을 안내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이래야 하겠는데, 그러고 보니 좀 저도 지금 생각나는 내용이 하나 있네요. 그 와세타경이든가요? 보면 이제 왜 부처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부처님이 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나는 알아야 할 것을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아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고와 고멸이란 말씀이 조금 더 확장되면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알아야 할 것을 알았다. 중생으로 산다는 거, 윤회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이 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을 내가 다 알았어.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어. 이거 팔정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거 이제 중도라고 불리잖아요.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이 닦아야 할 것을 내가 열심히 닦았어. 그랬더니 버려야 하는 것. 방금 스님 말씀하신 가래라는 거잖아요. 가래라는 것이 남아있으면 하여간 중생의 삶이고 괴로움이 생겨나죠. 그럴 때 바로 이런 팔정도의 실천, 중도의 닦음을 통해 가지고 버려야 하는 것으로의 가래를 버렸다. 그랬더니 고멸이 실현됐다. 그 고멸이 실현됐다 하는 그 표현을 그래서 내가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와세타경 맞을 거예요. 보면 하여간 왜 부처냐 하는 것을 부처님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표현이 참 멋있어요. 알아야 할 것을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부처다. 사성제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죠. 자, 우리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 뭐 요 정도 말씀 나눠본 거로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태어남과 출가, 깨달음에 이어지는 부처님의 돌아가시는 사건이죠. 이거 보통 이제 부처님 열반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실 열반이란 말은 고멸이 실현된 그 성취로서의 열반인데 부처님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마지막 몸에 속한 괴로움까지도 버린, 그래서 이제 완전한 고멸의 실현, 뭐 이런 의미겠죠. 부처님 돌아가시는 사건을 열반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열반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뭐 열반과 관련해서도 부처님 남기신 말씀 있죠? 오늘 우리 박희애 부부님이 아주 그죠? 오늘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부처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기고 가신 말씀도 좀 들려주시죠. 한다다니 비카웨 아나타야미오 와야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상빠데타띠.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나니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는 것이다. 불방일로서 성취하라. 그렇죠. 참 보면 부처님 돌아가시면서까지도 한 말씀 명확하게 남겨주고 가시죠. 결국은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것, 그것을 형성된 것, 유의에서 형성된 것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그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로 구성된 중생들의 삶, 그 세상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 불방일로서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불방일로서 성취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은 참 많은 고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법원님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그 방일하지 않음에 의해서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에서 벗어난 열반을 실현하는, 열반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으로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불방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게으르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수행자가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변곡점의 자리를 지시할 때 이제 거기서도 방일한 자, 불방일한 자 이런 구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부처님 그 불방일로서 성취하라 하는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고 가시는데 참 우리가 많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셨다, 열반하셨다, 이 의미에 대해서 저기 사타치떠 스님 또 한 말씀. 예. 저는 아직 그 열반의 그 맛을 보질 못해서 무엇라고 이렇게 할 말은 없는데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해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삶을 잘 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런 불방이란 삶이 완성을 가져오는 그런 열반의 실현. 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참 효산 스님이나 저나 제가 효산 스님을 잘 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좀 더 그 세상과 직접 만나는 일을 중심으로 출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가지는 어려움이고 숙제고 또 부러움이고 한 게 우리 사타치토 스님처럼 수행으로 직접 삶을 향상하는,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직접 나아가는 일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부러움도 좀 있죠. 스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 저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는 곳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서 제가 불자들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 혼자서 제가 한다고 앉아 있다면 그것은 뭐가 할까요? 사람들이 스님 왜 저러시지? 그럴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는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삶을 이제 범천의 건청 이후로 법을 전하는 삶을 전하는 과정 속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숙제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열반 자체도 부처님께서 인멸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시고 어떻게 죽음을 해결하시는가 이런 모습이라면 요즘 작금의 우리 스님들이나 이런 모습에서 보면 과연 부처님처럼 그렇게 죽음을 마지막까지 법을 펼치시면서 그렇게 가는 스님들의 답게 깨달음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그런 스님들의 어떤 거룩한 죽음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세속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많이 가진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슬퍼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슬퍼하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방위를 얻으라 한 것처럼 뭔가 더 풍부하게 얻어가시는 죽음을 통해서 더 성스러워지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제가 참 즐겨 쓰는 말이지만 부처님은 우리한테 두 가지 성숙을 이끈다라는 표현이 생각났어요.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 우리가 수행에 매진하는 것이 내적으로
나의 삶을 성숙하는 거라면 또 대중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은 또 이 관계의 영역에서의 성숙.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 성숙을 함께 얻어야 되는데 사실 형편이 그렇지 못한 가운데에 내적 성숙에 더 중심을 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관계의 성숙에 더 중심을 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어쨌든 뭐 우리가 그 두 가지 성숙 중에 하나의 성숙이라도 더 좀 노력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스승의 날과 겹친 부처님 오신 날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같이 살펴봤고요. 또 대승불교의 전통에 의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도 살펴봤고요. 또 테라와다 불교의 전통에 의한 부처님의 날의 의미도 다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참에 우리가 탄생과 출가와 깨달음 그리고 돌아가심의 의미까지를 함께 살펴본 거 뭐 아주 좋은 대화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준비한 해피 스님과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대담을 마칠 시간 되었습니다. 3명의 출가자와 1명의 제가자가 함께해서 교주이자 스승이신 부처님의 삶에 대해 말씀 나눠보았는데요. 인류 역사에 으뜸된 스승인 부처님에 대한 이런 공부가 청취자 여러분, 연재 FM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노래 한 곡 선물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들려드릴 노래는 가수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입니다. 우리도 꿈꿀 수 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중생으로의 제한된 삶을 넘어서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꿈꾸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진행을 담당한 저는 해피스님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갓 출범한 연재 FM, 연재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에도 청취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재밌는 시간 됐네요. 네. 아이고야, 이거 참 아니 근데 네. 아마 한 시간 이후 시간을 못 쟀는데 아마 한 80분 전후로 한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맞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쩔 줄 아니 그런데 나는 진짜 그러니까 사고가 생겨서 산타치토 스님이 갑작스럽게 그냥 대타로 오셔서 참여를 하셨는데 아이고, 이렇게 필요한 이야기를 다 정말 100점짜리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을 다 하세요. 역시 또 계시니까 조산 스님 이게 범납이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해피스님께서 아주 잘 포장해 주셔서 아이고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노력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시작할까요? 예. 아이고 우리 저기 법우님, 네, 많이 쓰셨고 감사합니다. 나도 인사하려고요. 법우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좋은 이렇게 소리도 들려주시고 법음도 들려주시고